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다가 마지막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냥 인사하실까요?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문에 차 운행을 하는데 지금은 비가 멈춘 것 같습니다만 비가 솔창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컴컴하니까 이게 주일날 하늘 컴컴하고 비 오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용기도 좀 북돋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그래도 비록 지금은 비가 오고 하늘이 어두워도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되뇌면서 차 운행을 했습니다. 반드시 태양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코로나 많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태양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에 좀 남다른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하나도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의외로 굉장히 감성이 있고요. 그리고 문학 소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 쓰는 거를 좋아하고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남들 안 하는 거를 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자 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주보 맨 첫면에 지금 우리 교회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비워놓고 거기다 시를 한 편씩 매주 실었었어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한 10주, 20주 지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시 쓰는 게. 그런데 그거를 매주 해야 되잖아요. 시인들도요, 시집 내봤자 한 80편, 많아야 120, 30편 갖고 시집 한 권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에 52편씩 거기다 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개척하면서 한 2년이 좀 넘도록 한 주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시를 다 그걸 채워 넣은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한 2년쯤 지나니까 교인들이 좀 생겨나고 사람이 좀 늘고 이러니까 예배 횟수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여유가 없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2년쯤 지난 어느 날 도저히 못하겠어서 저도 이제 앞면에 교회 사진을 실었어요. 그리고 시 쓰기를 포기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없어서 이게 목회자는요, 교인이 없으면 그렇게 외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광돌리교회 예배를 참석하시지만 당부하고 부탁드리기는 목사 외롭지 않게 우리 예배 좀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때는 시가 저절로 나왔다니까요. 저절로. 힘들고 외롭고 또 개척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모든 게 다 어려우니까요. 감성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잘 써졌어요. 그런데 이게 좀 사는 것도 조금 괜찮아지고 교인도 좀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름하여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 감정이 안 나와요. 시가 안 써져요. 그래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히려 우리들을 좀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은 우리들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희한하지요? 왜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까?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일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이란, 인간이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과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들이 그 같은 일을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동물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적과 악운밖에 없고요, 본능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무슨 개는 훌륭하다, 뭐 동물농장 개과천선 이런 거로 강아지들이 좀 이상하게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을 바꾸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항상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처방은 대부분 두 개로 크게 압축돼요. 첫 번째가 뭐냐? 산책을 제대로 시켜주는 거. 두 번째는 먹이를 제대로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물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동물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느끼는 감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단 말이죠.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도 아침에 느끼는 거하고 저녁에 느끼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밥상을 차려줘도 이놈의 인간이 말이죠, 어떤 땐 잘 먹다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뭐라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느끼는 감정이 밥상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돼 가지고 그게 맨날 똑같이 먹던 건데도 그날따라 하필이면 밥상에도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이 감정이 되게 다변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도 그냥 망작건대고 프레스만 받고 그냥 무조건 힘들고 죽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기 효과인데, 이 매기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캣피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왜 매기가 영어로 캣피시인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생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수염이 나서 그게 고양이 같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매기가 고양이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닮으면 무슨 오리너구리 뭐 이런 거랑 좀 닮았으면 좀 닮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캣피시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캣피시 이펙트를 대변하는 아주 사진입니다. 큰 고기 한 마리 때문에 작은 고기들이 쫙 퍼지면서요, 가운데 큰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북유럽에서 만들어진 속담이라는데, 북유럽에서 정어리를 굉장히 많이 잡으면 이 정어리를 신선하게 옮겨야 되는데, 이 정어리들이 생명력이 약해서 금방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기, 아주 상위, 최상위 포식자를 하나, 강력한 포식자를 넣어 놓으면 그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느라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끝까지 오래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게 메기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잡아먹히고 돌아다니면 생동감 있게 오래 사는데, 잡아먹히면 뭐가 돼요? 그냥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안 잡아먹혀야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는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일상이 오히려 환기가 되고, 그리고 더 생동감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어려운 일에 잡아먹히게 되면 뭐가 되냐? 실망, 좌절, 포기, 낙심, 낙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현실, 내 인생의 고난, 시련, 이게 오면 이걸 내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피하고 안 만나고 싶어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아서 그런 방송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한때 우리나라 방송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디냐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여기 다녀온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만약에 지상 낙원이 있다면, 즉 천국이 있다면 이럴 것 같다.
뭐 다른 사진도 많은데 뭐 여행도 못 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줘서 스트레스만 받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준비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에 너무 좋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깨끗하고 다 좋은데 살기는 싫대요. 왜? 심심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재미 하나도 없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홍대입니다. 홍대.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저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술도 하고 공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낮에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열정페이에 시달리고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수직으로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성적 경쟁이라는 이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오죽하면 한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어요?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지옥이라고, 지옥. 대한민국 자체가 지옥이다. 무한 그냥 경쟁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밤이면 저렇게 나와서 그냥 놀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이태원에 이번에 그렇게 만드는 거를 걔네들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요. 걔들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돌아볼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옥 같은 서울, 지옥 같은 한국.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옥이 재밌대요. 한국처럼 재밌는 나라가 없대요. 제가 저 밑에 철가방 하나를 사진을 올려놨어요. 저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시죠? 배달하는 거잖아요, 배달. 우리 최 권사님들이 배달을 요새 많이 뭐 된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처럼 배달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짜장면 짬뽕만 배달되는데 지금은 별게 다 배달됩니다, 별게. 그런데다가 새벽 2시, 3시, 4시 시간 관계 없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심지어 한가운데에서 전화를 해도 거기까지 짜장면, 탕수육, 또 뭐 치킨, 피자 배달이 다 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아주 기함을 합니다. 기함을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으로 왔던 친구들이 지네 나라 갔다 다시 와요. 재밌는 지옥인데, 지옥인지 아는데 근데 다시 와요. 왜? 재밌어서. 그들이 단순히 밤에 뭘 시켜 먹을 수만 있어서 재밌는 지옥일까요? 아니죠. 무한 경쟁, 무한 스트레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수수께끼 같지만, 그런데 그런 줄타기 같은 수수께끼 같은 그 삶을 살아내고 적응하고 가는 것 자체가 묘한 쾌감이 있어요. 희열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희열을 느낍니다. 아까도 제가 1부 예배 이 얘기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2부 예배 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하는데, 왜냐하면 저가 좀 이상한 걸로 희열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가끔 영상을 보는데 무슨 영상을 보냐면 이비인후과에 와서 귀파는 영상을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귀를 안 파도 귀가 막혀서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귀지가 잔뜩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비인후과에서 현미경을 동원해서 조금씩 하고 심지어 거기다 식염수를 넣어서 불려서 해서 이딴 많은 게 쑥 나와. 야, 내 속이 다 시원한 거야. 그거 2개 나오는 거 보면 잠이 와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거로 자고 있지. 내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왜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뭔가 막 하다가 쑥 나오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하고, 괜히 내 귀가 아닌데 근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내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딛고 일어나는 그 기쁨, 이거는 저 재미없는 천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오스트리아, 북유럽 그렇게 안정돼서 그냥 편안하고 뭐 변화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요, 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 스펙타클함이 없어요. 왜? 메기가 없거든, 거긴. 잡아먹자고 달라드는 메기가 없어요. 긴장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기는 해요. 좋기는 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살고 싶지 않대요, 거기서.
긴장되지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여기저기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극복하고 이기고 디디고 밟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에서 이 재밌는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저 지옥 말고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현실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쾌감, 그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게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현실들에게 먹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 낙오자, 실패자, 포기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들과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뛰어넘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저 매기 효과로 인해서 더 선동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음악하고 미술하고 이런 사람들 성격이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 까칠해요. 물론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음악한다고 흉내내봐야 성격 하나도 안 까칠해요. 왜? 우리는 무슨 창작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민합니다. 아주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쳐오는 창작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그것과 싸워서 빚어서 그걸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때로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림이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의 한 일화가 소개되더라고요. 교수님도 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십니까? 화가 납니까? 어떻게 푸십니까? 도대체 뭘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지나 우편물로 오면 그거 뜯는 납작한 그걸 편지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어졌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없으면 손으로 찢든가, 이빨로 하든가, 아니면 카타칼로 해도 되잖아요. 가위로 잘라도 되고. 근데 이 양반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종의 루틴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차딱 자기 와이프를 막 뒤집어갖고 막 그냥 긁고 소리치고 막, 그래, 하도 안 되고 미국으로 이민 간 딸한테 전화해서 네가 가져갔냐고 물어봤대잖아요. 의외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 그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쥐어짜내 만들어낸 작품들이니, 소설도 참 대단하고요, 시도 대단하고요, 미술도 대단하고 음악도 대단합니다. 참 탁월합니다. 그 탁월함이란 그 스트레스와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거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공황증, 그대로 포기, 그대로 낙심, 그대로 절망인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겨내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소망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 사람들 그걸 바라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봐요? 성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즉 보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표정들이 그러시면 동의를 못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왜 그런 표정인지 압니다. 목사님, 압니다. 기다릴 것 같고 견딜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 시련이, 즉 매기 효과, 아까 말씀드린 그 매기가 요따만한 매기가 아니고 이따만한 매기로 다가올 때면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해서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거 성령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돕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들으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교회 나오셔서 엎어지십시오. 아무 말 못하겠으면 그냥 엎어져도 주여 한마디 하더라도 엎드리십시오. 왜?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능력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신약성경은 다 히라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간구를 아니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카가 무슨 뜻인가 찾았더니 아니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외치다, 또 하나는 너무 아파서 신음하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아니카 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이거를 바꿔놓으면 성령께서 외치느니라. 어떻게 외치느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우리들 대신해서 그 신음하는 소리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외쳐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어서 너무 힘겨워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 대신 외치고 내 대신 신음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음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성경을 대충대충 읽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기억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그동안 받아들였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이해할 때 이런저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서,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그렇게 이해하진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 문장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다른 말로 성도들에게는 이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구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all things예요. 조건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시련이든 고난이든 행복이든 좌절이든 소망이든 행운이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도에게는 다 함께 합력하여, 이 합력하여라는 말은 시네르게오라는 뜻인데 같이 일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되게 촉진하는 것. 즉 성도에게는 행복한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시련도 고난도 실망도 좌절도 다 뭘 하느냐? 촉진한다는 거야. 같이 일하면 촉진해. 뭘 촉진하느냐? 선을 이루도록. 근데 그 선이 뭐냐? 히라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이 선이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도 되지만 직역하면 탁월하다, 훌륭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도가 훌륭해지고 탁월해지는 것이 곧 성도의 선을 이루는 것이며, 그 성도의 선을 이루는 일에는 모든 것, 좋은 일, 행복한 일만이 아니라 혹시 시련, 고난, 좌절, 실망, 어려움, 역경, 시험, 이 모든 것조차도 다 합력해서,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시네르게오, 촉진하고 같이 일해서 우리를 탁월하게, 우리를 훌륭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성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매기 효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매기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경제적인 침체가, 어떤 코로나의 사태가, 실직이, 아니면 좀 사업이 어려워짐이 나에게 매기로 다가오고 있나요? 어쩌면 그 매기처럼 다가오고 있는 그 시련과 고비조차 나를 탁월하게, 선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촉진하여 나를 성도되게, 탁월하게 하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나만 어렵냐고, 나만 힘드냐고, 왜 나는 뭘 해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냐고. 아니요. 그것을 이기고 디뎌내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성도의 삶은 탁월한 인생이 되고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기를 이겨내면 매기 효과, catfish 이펙트로 끝나지만, 매기에게 먹혀버리면 그건 매기 효과가 아니에요. 그냥 매기예요.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효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탁월하고 더 빛나게 하는 효과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탁월하게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시련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탁월한 성도로 서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 귀한 말씀 통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 재미없는 천국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내 인생이 지옥처럼 어렵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순간 내 인생은 무엇보다도 빛나고 탁월하고 재밌고 유쾌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움츠렀던 우리의 삶의 기지개를 다시 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무릎 꿇고 더 이상 포기하고 더 이상 좌절함이 아니라 어깨 당당히 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